안녕하세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중고청년부 여러분, 김사무엘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한창 시험 기간이거나 또는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시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준비하고 겪는 과정이 굉장히 고될 뿐만 아니라 시험을 잘 치러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도 함께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지금 시험인데 굉장히 부담감이 되고 또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시험을 싫어하는 이 사람들이 늘 하는 말들이 있죠. 시험은 숫자로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차등을 먹이고 또 가름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거나 또는 부당하다는, 시험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클린한 사회가 되기를 늘 바라하고 또 자기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시험이란 그런 단어조차가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란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나누고 또 차등하고 차별하는 것은 이 사회와 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시험 자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내가 몇 개를 맞고 몇 개를 틀렸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문제가 얼마나 되고 또 모르는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증명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 수르 강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해요. 그러던 중에 한 샘을 발견하는데 그곳에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방에서 편안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이들의 인성이 잘못됐다고, 여기서 잘못된 인성이 증명됐다고 말을 합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심지어 정죄까지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불평, 불만은 너무나도 당연한 불만이고 불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광야에서 밤낮 없이 걸었는데, 밤에 잤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걸었는데 그 물 한 방울 없는 그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먹고 물을 못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생존의 상황에 달한 그 인간의 마음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던 중에 물을 발견했더니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고 불만이 났겠어요. 이 불만은 너무나도 당연한 불평이고 불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하셔서 증명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어떠한 것일까요? 모세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데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 괴로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나무가 던져지자 그 물이 단물로 변했죠.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할 수 없던 쓰고 괴롭던 우리의 삶이 그 나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광야에서 증명해 내십니다. 이 마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규례를 모두 지키면 어떠한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줄 거야. 너의 율법 안 지키기만 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부족한 백성이니까 나에게 순종하고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물이 변하게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엔 고난과 시험 그리고 또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께 책망당할까 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시험하셔서 나를 책망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순간에 나의 부족함과 한계가 증명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길 바라고 계신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증명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엘림으로 그리고 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서 용기와 힘 얻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